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의 한참인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 2020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가 얼마나 컸냐면 지구의 종말이 오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온 세상이 시퍼먼 불길과 재로 뒤덮였습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서울보다 9배가 큰 산림지역이 불탔으며 1,500채의 집과 빌딩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사람들은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희망의 상징이 되는 한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빅베이슨 레드우드라는 산림공원인데 그곳에 있는 삼나무 숲이었습니다. 이 삼나무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요 고대부터 자라나 2000년 이상 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불이 그곳에서 번져가자 염려를 했던 거죠. 야, 이 숲도 다 이제는 2000년 동안 버텨왔던 이 나무들도 다 불타버리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 사라지는 것일까? 그런데 화재가 진압된 후 살펴보니 이 숲이 남아있는 겁니다. 보존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연구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삼나무에게는 뛰어난 회복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고 불타도 본래의 상태로 빨리 회복되는 능력이 다른 나무들보다 아주 탁월했습니다. 둘째는 삼나무 껍질 안에 평소 머금고 있던 충분한 물기, 그 물기가 불이 잘 붙지 않도록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삼나무들은 다른 식물들이 다 불타고 사라질 때 이것이 다시 살아나야 될 생존의 기회다라고 여기며 뜨거운 그 상승 기류에 꽃씨들을 더 많이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번지게 되었다는 거죠. 소멸의 위기를 생명의 기회로 만들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이 캘리포니아의 화재처럼 늘 잿더미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더 낙심되고 더 두렵고 더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 8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과 육이 빨리 회복되는 회복력이 늘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낼수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소멸시키려는 그 화재처럼 덮쳐올지라도 그 세상의 어둡고 악한 영향력들을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부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한 주간 얼마나 애쓰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시점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시점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1장을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는지를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세요. 그가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에? 기슬월에 시작하여서 2장 1절에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20년 니산월에. 이 니산월이라는 뜻은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스를월 초겨울이 되는 12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서 기도를 시작하였다가 해가 바뀌는 새봄이 찾아오는 3, 4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4, 5개월 동안 기도가 진행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시작과 그 응답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불쌍하구나, 한번 눈물 흘리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직장 생활이 끝나고 퇴근해서 기도하고 또 밤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이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4, 5개월이 넘는 시간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칠 수 있는 거죠. 금식도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그렇게 작정해 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곡기를 끊어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라는 게 금식기도잖아요. 사순절에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는 밥 한 끼 금식하기도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게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의 간격 속에서 기도의 무력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고든 맥도날드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한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만큼 중도 포기 유전자가 많다. 뭐가 많다고요? 있으신 것 같아요? 뭐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다른 거는 다 이겨냅니다. 직장 생활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포기할 수 없죠. 내가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계획했던 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기도에서만큼은 중도 포기 유전자가 나타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그 시점까지 시간의 간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기도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정 시간 금식하기까지도 뜨겁게 시작한 기도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아무런 응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 도중 하차하고 잊어버린 기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기도 없으십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혹시 그런 기도. 올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그 결심, 그 기도는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관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라는 회의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간곡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언젠가는 들어주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내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때가 올 것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 집회 강사로 나섰던 60대 여성의 CEO의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한 것처럼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믿음이 없었겠죠. 시부모님은 당연합니다. 이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서,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시어머니부터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4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대의 시간 기도가 언제 응답됐을까요? 60대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80이 넘은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병 중에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노모가 그 아픔 뻗던 몸을 이끌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도 예수 믿어봐라. 당신도 예수 믿어보세요. 천국 소망을 붙드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자 25년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성 어거스틴은 모니카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도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끝까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을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유서에 남긴 장례식장의 편지를 듣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작년에 했던 기도가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 10년, 20년, 30년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과 그 기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자가 복되더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결말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그 기도에는 응답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에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하게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스로엘에서 시작해서 니사놀에 이르는 그 시간에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간격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기도를 이어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이 누구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평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시점까지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악한 뜻을 가지고 흉계를 꾸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심이 무슨 악한 계획일까요? 여러분, 그건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나 모든 제국들의 왕의 권력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암살과 암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닥삭스다 왕도 자신의 부친 아하수에르 왕이 신하의 암살에 의해 죽고 난 다음에 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더 신경을 썼겠죠. 특별히 왕의 주변 곁에서 왕의 음료를 맡았던 그 느헤미야 같은 관리자들이 근심 어린 얼굴, 두려운 얼굴, 뭔가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끌려나가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으니 얼굴이 어떻게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주일 이렇게 만나도 마음 얼굴이 어두운 그늘이 있는 분들, 저분에게는 큰 걱정이 있구나. 우리도 아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수심이 깊었는지 그 얼굴에 다 드러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젊은 인생을 바쳐 노력했던 그 자리, 그 명예,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순간이 온 겁니다. 공동탑이 무너져버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에게는 자기 민족의 무너진 영광의 재건과 영적 회복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싶고 나에게는 조금 힘들어서 하기 싫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흘렸던 뜨거운 눈물과 열정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음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꿈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 비전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스럽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가게 하시길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그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출발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유대 역사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 여러분으로 말하면 옛날 어르신 때부터 가져왔던 그런 묘지들이 있는 곳, 선산, 그런 의미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페르시아의 전통 문화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닥삭스다 왕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묘가 황폐하게 무너졌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아, 느헤미야에게도 수치가 되겠구나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너 너무 못 쓸 사람이잖아. 우리가 조상들의 묘를 명절 맞이하기 전에, 성묘를 가기 전에 벌초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도 그랬다라는 거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곧바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왕이시여 저에게 이것을 해주십시오 곧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느헤미야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4절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 많이 하시죠? 언제 하세요? 예배 시작 때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잠깐 조시잖아요. 그렇죠? 묵도, 짧은 침묵 기도라는 의미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묵도하다라는 말은 간절하게 간청하다, 기도하라는 동사입니다. 짧은 침묵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품어왔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간절한 그 소원을 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중요하고 긴박할수록 자기의 입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더 위급할수록, 더 긴급한 일이 발생할수록, 내 삶을 무너뜨릴 만한 내 생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 자녀들이 면접을 봐야 되고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묵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웠다라고, 크게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저도 두렵거든요. 늘 두렵습니다. 늘 고민이 많습니다. 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제가 두려울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느헤미야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느헤미야가 입술을 열어 당당하게 요청하는데 얼마나 그게 당당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서부터 네 가지를 느헤미야가 요청하는데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왜 대단한 말일까요? 대단한 말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1차의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습니다. 그때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지방 총독들이 그 유대 민족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 헛된 거짓 조서를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유대민족이 대제국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성을 재건하여서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반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귀영화를 꿈꿉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받고 그래 그럼 이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에게 다시 허락을 구하는 거니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왕정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왕이 한마디 뱉으면 그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다시 바꾸기란, 뒤집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자존심이 걸린 일이거든요. 한번 잘못했다는 그의 통치력이 사라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세요. 이제는 왕과 신하의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6절 마지막에 말하죠. 이것은 왕이시여, 내가 갔다가 이 일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돌아올 기간도 내가 정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왕의 수를 맡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연차를 쓰겠다고 휴가를 보내겠다고 말하는데 1년도 2년도 아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돌아올 시간을 정해겠다고 말하니 왕의 입장으로는 황당스러운 요청 아닙니까? 7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시기하고 있다. 우리를 방해할 것이다.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왕에게 나의 안전 보장을 요구한 겁니다. 그들에게 조서를 미리 내리셔서 내가 유다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프리패스 신분증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8절은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로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궁의 살림을 담당하는 아삽이 있었습니다. 그 아삽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까지 지을 수 있도록 다 내어주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는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그 모든 것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9절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호위 부대를 보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를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왕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느헤미야 이야기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의 한 인물의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이럴 때 내가 운이 참 좋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므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형통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몸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그럼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내 육신에 필요합니까? 내 육신을 만지세요. 내 마음이 필요합니까? 내 심령을 붙드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향을 향하여 아름다운 손, 거룩한 손을 향하여 손을 드셔서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몸과 마음을, 영과 육을 안찰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나무와 같은 놀라운 회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 고백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스를부터 니사노의 그 시간의 간극까지 우리가 이 손을 들어 계속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 완성의 단계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그 손길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은혜로운 손길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